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비효과입니다. 들어보셨죠? 한때 좀 유명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자주 방송을 보면은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용하는 단어가 나비효과라는 용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나비처럼 이 작은 곤충이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날갯짓 한번 한 것이 훗날 큰 태풍이 일어날 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큰 결과로 나타나는 이 사회적 용어가 바로 나비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날갯짓 한 번으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큰 결과와 아주 놀라운 이 열매가 맺혀지는 그 현상을 나비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전 세계를 팬데믹 공포로 빠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한 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또 하나의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우한이라는 자기들로는 제법 큰 나라라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그 도시에서 발생한 이름도 모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확산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수많은 여러분 경제와 또 여러 가지 혼란을 빚는 악영향을 주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부정적인 면에서는 또 하나의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차원, 긍정적인 차원에서 아름다운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한 교회와 성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과 남은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사명 하나가 있었었죠. 사도행전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우리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성령을 받고 너희가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 사명을 따라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동적인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좀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에서는 두 교회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갑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1장에서 12장까지의 주인공이 되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함께 다룰 13장서부터는 사도행전에서 역시 중요한 역사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회,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와 그들로 인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선교의 문을 열고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한국 땅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예수 믿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든 이 일에 앞장섰었던 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기억나십니까? 우리 몇 주 전에 그 교회에 대해서 살짝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모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부산 초원교회 역사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초원교회가 어디로부터 여러분 파생을 했죠? 가까운 우리 형제교회 전포교회로부터 나왔잖아요. 최 장로님 저 왔을 때마다 늘 들려주신 우리 스토리가 있어요. 젊은 목사가 역사를 알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어르신의 마음이었겠죠. 34년 전에 우리 박 장로님을 통해서 몇 명이 세상에 개척의 기치를 펴면서 이 부천 초원교회에 나와서 개척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첫 번째로 파송이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너무나 큰 핍박과 환란이 몰아치자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들이 나라 안팎으로 다 도망쳤어요. 그 가운데 시리아라는 한 도시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 흩어진 도망친 피난민들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세운 교회, 여러분, 피난민들이 실패해서 자기들의 모든 터전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모여서 세운 교회이니 얼마나 여러분 가난했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게다가 교회의 경력도 여러분들 짧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이죠. 한마디로 역사도 짧고 신앙의 연수도 짧고 경험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핍박과 환난이 몰아치는 가운데 참 부족함과 어려움이 많았었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었었습니다. 이런 교회라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실패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서 그렇게 실패자들이 흩어져서 피난민들이 모인 교회에서 무슨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해서 주님의 그 피 맺힌 유언이자 소원을 이루어드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화를 시켜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국교로 종교로, 나라의 종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지구 정반대에 있는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여러분들 일제의 압제 속에,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국강병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이 복음화의 역사도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문을 열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좀 묘한 감동과 도전이 하나 있었어요. 솔직히 보면 저희 부산 초원교회도 여러분들 그리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조금은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교회가 우리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규모도 작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부자나 좋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그리 많지 않아요. 한 몇 주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예전에 했던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구의 이제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 성도님들 직업군들을 한번 보여주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 그 중에 한 3-4분 정도는 TV만 틀면은 정치인으로 우리가 자주 뉴스에서 보시는 분들, 판검사들, 우리나라 경찰서의 2급, 그런 분들이 세상에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라 제 교구에서 제가 신방을 하고 제가 축복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를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리 큰 부자가 없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 손꼽을 만큼 많지 않은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교회 재정도 넉넉치 않죠. 일꾼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제가 오고 나서 교회의 평균 연령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저희 교회 60세 이상의 예배 잘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약 한 50여 명 정도가 되는 아직은 고령화가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저희 교회의 상황과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자꾸 절망스러운 생각과 마음만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는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 좋아지기는 할까? 더 나아지기는 할까?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운 나비 효과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부족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도 나비 효과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고 부족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여러분들 실패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고 변변한 직업이 없고 학력이 짧고 부유하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준비된 인생들이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또 다른 나비 효과의 주역들로 얼마든지 쓰시는 고상한 취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처럼 실패하고 쫓겨난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스러운 상황만 있고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할 수 있다면 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로, 그런 가문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가진 것 없고
실패투성이 연약감투성인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서 선택받고 쓰임받게 됐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와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사용하실까요? 어떤 공동체와 인생들에게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실까요? 첫 번째, 오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요, 포용력을 가진 공동체와 인생들이었었습니다. 넓은 포용력을 가졌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었어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에 잘 나가는 15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좀 한번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LA에서 휴스턴, 달라스 교회 몇 구역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사이즈만 큰 교회가 아니라 그 미국도 지금 복음화가 침체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하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칭찬받는 교회,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 교회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젊은 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한번 찾아가서 실제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나 그 담당자들을 만나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1시간, 2시간 제가 준비했던 인터뷰 질문을 통해서 듣고 정리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그런 교회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특별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휴스턴에 갔을 때예요. 어마어마무지하게 비가 많이 와서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했었던 그 교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 보니 아주 오래된 한 70년 역사의 전통교회, 백인들만 한 100여 명 넘게 예배를 드리는 전통교회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소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는 한 500명에서 7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 한 100명 정도로 간신히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군요. 우리가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서 저희 일행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백인 교회, 한 전통교회에 들어가면서 그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순간까지 되게 많이 기분이 나빴어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아주 좀 냉소적인 느낌이 비춰지는 거예요. 따뜻하게 환영하시는 분들도 없고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저 동양인들이 왜 왔지? 저것들이 왜 왔지? 무언가 막 이렇게 무시하는 그 눈빛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그 눈빛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잠시 화장실이라도 가려면은 한 사람이 자꾸 따라 붙는데 그 느낌이 뭐냐면은 어떤 길을 잃을까봐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혹시 뭔가 사고나 치고 훔쳐갈까 싶어서 감시하는 그 느낌으로 끝까지 쫓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기분이 나빠서 딱 나오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봤냐? 이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이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비가 와서 예배드리기로 했던 그 취소되었던 그 교회에 오후 예배에 저희가 다시 이제 참석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우드교회라고 제가 지금 정확한 생각은 안 나는데 아마인 것 같은데 한 2만 명 정도, 한 3만 명 정도가 제적이 되는데 예배 드릴 때 거의 한 15,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라고 하죠. 오후에 좀 갔더니만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요, 들어가자마자 그 큰 교회에서 동양에서 온 소수의 무리들을 얼마나 반갑게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고 환영을 해주는지, 그리고 준비된 가장 앞자리에 앉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무언가 또 한국인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한다고 해서 번역기도 갖다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참 감동적이었었습니다. 은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알아듣는 거는 다 영어이기 때문에 한 20%밖에 안 됐는데도 느낌이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수천 명이 있는 가운데 동양의 그 소수의 방문자들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더니만 앞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켰고 놀라운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온 교우들과 함께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배 때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희들을 따로 불러서 사진까지도 같이 찍어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역사와 장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는 거죠. 나갈 때에도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누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객이 아니라 따뜻하게 포용해주고 환영해주는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을 하고 지역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따뜻한 포용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13장 1절에서부터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아주 참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참 잘 어울려 살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바나바는 많이 들어봤죠? 최고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 구브로 출신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니게르 사람인데 이것이 검다, 라틴식의 이름으로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흑인의 사람이 지금 여기서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루기오는 구레네라는 곳의 출신 사람이래요.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헤로당의 젖동생으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죽이고 그리고 야고보를 참수했었던 그 헤로당과 함께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또 다른 여러분들 그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똑같은 어머니에서 똑같은 젖을 물고 자랐지만 하나는 예수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는 여러분 대적자로 살아가고 커갔던 반면에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기 그 고귀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이들과 어울려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 아닙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서 이 순서는요, 연장자 순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지역이 다양하고 인종이 다양하고 나이가 다양하고 성격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도자로서 따를 수 있을 만큼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는요, 포용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어떤 인생들에게 뜻하지 않는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오는가? 포용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죠. 더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끌어안는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는 좋은 기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법 아닙니까? 소위 꽉 막힌 분들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분들이라고도 하죠. 어떤 관념, 내가 알고 있는 전통, 그리고 고집을 가지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오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직장이나 혹은 회사나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은요, 참 피곤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그저 내 고집 펼치려고 하고 소통이 안 되니 불통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존경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주위에 몰지를 않아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인생들 가운데는요. 그런데 반대로 널려있는 가슴으로 나이가 많든 적든 존중해주고, 그리고 널려있는 가슴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또 널려있는 또 넓은 마음으로 자세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교제의 손을 펼치고 관계의 인맥들을 넓혀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는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의 진로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그리고 그들은 좋은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림은, 사진은 저는 여백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평안하고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공동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려드는 곳에는요, 주목하는 곳에는요, 여백이 있는 공동체, 여백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시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이가 많든 적든 주 안에서 존중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융통성, 다시 말해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부산 초원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나온 5년 동안 제 목회 사역을 요즘에 이제 은퇴식과 임직식이라는 축제를 앞두고 자주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갖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우리 신무 장로님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일부 때 장로님들 안 계시는 곳에서 뒷담화를 좀 했어요. 안 좋은 뒷담화 말고 제가 감사한 뒷담화. 5년 동안 사역에서 그래도 뒤돌아보면 교회가 참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교회 누구 데리고 오는 거 창피했었다면서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평안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무언가 젊어지는 것 같고 역동성이 있고 교회 소문이 여러분들 잘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당회에서 젊은 목사가, 경험이 없는 목사가 왔지만 그동안 배운 어떤 전문가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장로님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까지 장로님들 대놓고서 반대하신 분들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조금만 생각해보고 한번 결정합시다. 그리고 결국 장로님들이 전폭적으로 고집을 피우시거나 다친 마음으로 내 의견을 밀어내시지 아니하고 포용력 있게 받아주시고 함께 안아주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와서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좋은 소문이 나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드는 이런 교회가 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부산 초원교회가 누가 오든 따뜻하게 환영하고 품어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누가 오든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품어주고 교제의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성격과 기질 때문에 먼저 다가가는 것이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포용력을 가지고 먼저 교제의 손을 여러분들 뻗치고 함께 어울릴 줄 아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다가가 교제의 손을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도 펼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선택과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열린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민감함과 분별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르다 보니 실수할 것 하지 아니하고 실패할 것 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대로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다가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잘 보세요.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근데 주를 섬겼다는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은 예배할 때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재정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어떤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떼어야 될 어떤 형식이나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성경에 기록한 로고스의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꿈과 비전도 갖고 말씀을 들음으로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은 사방이 꽉 막혀서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어도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의 시간이 내게 처한 상황에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하기를, 혹시 그런 취미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설교 쇼핑하시는 분들, 내가 좋아하는 기질과 성향을 따라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에 찾아 들어갑니다. 예, 거기까진 좋아요.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10년 정도 예수 믿으면은요, 본문과 제목만 봐도 어떤 류의 설교인지 감을 잡죠. 그래서 내가 듣기 원하는, 선호하는 설교들만 골라서 들으시는 분들, 저는 이분들 설교 쇼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에게 들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내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바로 선택을 해요. 잘못하고 엉뚱한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지만 살아납니다. 성장을 합니다. 치료가 되죠.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내 자녀 살리고 남편 살리고 내 아내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나비 효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마귀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어떤 여러분 이 행위를 통해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건 성령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거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항상 내 예배를 방해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늘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가장 잘 쓰는 방법이고 통로라는 거죠.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예배 자리까지 옵니다. 그러면은요,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짓은요,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는 거죠. 찬양할 때는 안 자요. 교제할 때는 안 자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자요. 피곤해서 잘 수 있어요. 아파서 잘 수 있어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어떤 주에는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 기둥이 많은 게 참 좋아요. 피곤하신 분들은 기둥 뒤에 숨어서 여러분 주무셔요. 그런데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만 전하면 잡니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심령이 꽉 잡혀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귀의 역사 가운데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바로 선택하거든요. 살아나거든요. 치료가 되거든요. 깨닫게 되거든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전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를 이번 주에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 끊임없이 똑같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예배 시간 가운데 들려주셔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분별력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될, 말씀을 듣고서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잠만 자다 가시는 분들 없기를 축원합니다. 밥만 드시고 가시는 분들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말씀 듣지 아니하고 죽어라 하고 봉사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좀 불편합니까? 자꾸 졸음이 옵니까? 자꾸 교만해서 말씀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오늘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무엇까지 합니까? 금식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왜요? 무언가 교회가 새로운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대한 사업 앞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중대사 앞에서 깨닫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맛없는 반찬 나왔다고 반찬 투정해서 밥 먹는 거 말고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 끼 거르는 거 말고요. 중대한 내 자녀의 선택의 기로 문제 앞에서, 투자 문제 앞에서, 어떤 사업의 문제 앞에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 저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부산 초원교회를 오게 된 것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세끼 금식으로 40일은 아니지만 저녁 금식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밤만 굶었던 것이 아니라 저녁 때 계속해서 기도했죠.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이제 단독 목회를 좀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서원한 대로 하나님 저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시고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위대한 길을 청년들한테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첫 목회 사역지에서 그렇게 결정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다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다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한 좀 계획이 있으셨는데 저는 좀 그 뜻하고 좀 달라서
정말 힘들게 기도해서 담임 목사님이 괜히 심기가 불편해지실까봐, 제가 교회를 좀 한번 나간다고 하면은 너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실까봐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봐라 해서 5교회를 지원을 했더니 새 교회에서 와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 한 교회는 제가 가서 설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기만 하면 됐어요. 첫 번째 전락이 온 데가 우리 부산 초원교회였었죠. 어떤 교회인지 몰라서 이제 부산에 알던 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다 오지 말래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다 부산 초원교회 오지 말래요. 그래서 사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저는 결정하고 왔어요. 그냥 부산에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만나러 오고, 오래간만에 또 부산 그리웠던 곳인데 구경이나 하러 갔다 오자, 미리 이제 결정은 다 하고 왔는데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 특별한 한 사건이 있었었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40일의 기도를 채우는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동일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서운했었잖아, 나 처음 만난 날. 아골골짝도 간다며. 또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삶 쫓아간다며. 너 젊은 애들한테, 성도들한테 주구장창으로 폼내면서 했던 그 약속, 그 서원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끊임없이 물어봤는데 성령님은 끊임없이 동일한 이야기를 주셔요. 예, 순종하며 왔어요. 5년이 지났죠. 제가 성도님들 볼 때마다 다 좋고 행복하고 이런 성도님,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좋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건 왜 없었겠어요? 서운한 건 왜 없었겠어요? 실수한 것은 혹시 내가 아니까 그런 마음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라고 또 특별한 또 어떤 건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음성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저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몇 분에게는 하나님이 나비 효과를 통해서 더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부산 초원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더 하나님께서 살려내게 하시는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도 예배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좀 지들이 듣기 원하는 음성이었으면 좋겠는데, 잘 들으셔요. 예배하며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안 주세요. 들어야 될 말씀을 주세요.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듣기 힘든 말씀을 금식하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중에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금식하며 들려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되는 내 자녀의 아주 긴박한 문제가 있고 진로의 문제, 투자의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미래와 가정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금식하며 주의 음성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포용력과 열린 귀와 희생이 있는 순종을 할 줄 아는 공동체와 성도들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어, 그게 어떻게 복이 되어 남을 살리는 여러분 나비 효과의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특별히 순종해야 될 때, 내가 희생을 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될 때. 자주 들려드리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재창을 하고 따라하는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하면은 예, 맞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화답을 하는 거예요. 주로 흑인 교회들이 이제 좀 많이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와 더불어 일어서야 됩니다. 예, 일어서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와 더불어 힘있게 달려가야 됩니다. 예, 힘있게 달려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예, 힘있게 걸어가야 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예, 힘있게 날아가야 됩니다. 아멘을 하면 더 크게 화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일어서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오늘서부터 특별히 여러분 헌금을 냅시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조용하다가 한 분이 이야기를 하다, 그냥 걸어야 합니다. 교회는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감정이 고조돼서 아멘 순종하겠다고 할지라도
삶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었어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들려준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울과 바나바 세워서 뭐로 보내라고요?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씀,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바나바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를 힘있게 세운 그 장본인 주인공이에요. 탁월한 담임 목사였었어요. 사울은 누굽니까? 바나바가 다시 초청을 해서 함께 동역을 한 탁월한 부목사님이었었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지금 부흥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탁월한 이 두 사람, 중심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토도 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좀 그래요. 저희 교회에 잠시 왔다가 축복을 받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또 축복을 받아서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대박이 나서 다시 이제 서울로 가신 분들이 더 있잖아요. 가정들이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잘 돼서 축복을 받아서 가는 건데도 조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가는 것이 기쁜 것보다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내가 축복한 대로 잘 돼서 제가 기도한 대로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잘 돼서 가는데도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좀 잡고 싶은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가는 거면 괴로워요. 순종하는 게 대가와 희생이 있는 것을 알 때는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알더라도, 뜻이 알더라도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부산초원교회가 어쨌든 앞으로 더 좋아지고 막 부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참 막 부흥을 하고 교회가 더 힘있게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젠 부산초원교회 너 없어도 잘 돌아간다. 너 없어도 돼. 너는 또 다른 힘든 교회, 분열하고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번 주 설교가 제가 마지막이고 이 교회는 제가 없어도 되고 다른 교회, 더 어려운 교회에 가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중에 다수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소수들은 그 후로 저에게 서운해가지고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매일 전화하시는 분들,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전 교회 그런 분들은 꼭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혹은 저에게 서운해가지고 우리 버리고서 목사가 도망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없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성령께서 기도하시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 음성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고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탁월한 두 사람을 보내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는 순종이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은 부흥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접고 작은 교회로 선교사로 나가야만 하는 쉽지 않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나 희생과 순종 없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희생과 순종이 없이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희생과 대가 지불과 순종이 없이 일어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희생이 있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됐지만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실패투성인 이들이 쓰임받게 되었죠. 세계가 복음화되었고 로마가 무너졌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에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한 일은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전 세계를 바꾸어 놓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나비효과의 주역들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비효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일들은 큰 교회, 힘 있는 교회가 하는 거라는 생각이 그동안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이신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학력이 짧으신 분들, 경제적인 능력이 상당히 좀 형편이 열악하신 분들, 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무언가 큰 일을 이룬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일이 가능할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용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다면,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어도 내게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쓰셨던 것처럼 작고 연약한 저희 부산 초원교회와 나이가 많고 학력이 짧고 가진 것이 없고 무엇 하나 변변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나비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그분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 창기와 세리와 손가락질을 받는 이들까지도 품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포용력을 가지셨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시는 넓은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열린 귀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셨죠. 들으신 그 이야기가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죽기까지 순종을 하셔서 결국 우리들에게 죄사함이라는 구원의 역사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나비 효과의 은혜를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부산 초원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나비 효과의 주인공으로 함께 쓰임받지 않겠냐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